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봐도, 문화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인문학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어느 정도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오는 시대도 뭡니까? 예수님이 온 지 2025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자들만 쓰는 캘린더가 아니라 뭐 신자든 불신자든 전 세계가 쓰는 달력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너무나도 다양한 예수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엄청난 인물임은 틀림없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랍비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도덕 선생으로 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회 혁명가로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실패한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처형당한 실패한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별로다. 오히려 이것은 선한 가르침이 아니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격화돼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번 주에 저희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럼 당연히 감독의 또 예수상이 그 영화에 들어가 있겠죠. 그 감독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 저희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확히 어떠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를 법정에서 만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실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막 왕이다라고 하는데 왕은 맞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은 왕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아는 그러한 왕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라면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땠다고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왕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긴 말이죠. 왜냐? 이미 진리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왜 굳이 오셨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진리는
율법에서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루고 있고 구약이 다루고 있지만 구약이 완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완전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막 엄청 반겨줬잖아요. 막 엄청 찬양했잖아요. 과연 어떠한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지 모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해방, 우리 살림살이 좀 좋게 만들어줄 왕, 우리를 잘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갈 왕, 어떠한 지금 상황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를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그 방식으로, 승리의 방식이 뭡니까? 결국에는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무찌르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무찌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찍어 누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죠. 그냥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아니면 혹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속했다면, 이 땅에 속했다면 예수님도 칼을 뽑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 그랬다면, 정말 너가 생각하는 왕이 그 왕이 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 종들이 칼을 뽑아 들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칼 뽑아 들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뽑아 들지 말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들이 생각했던 전쟁, 뭐 이긴, 승리, 이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왜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칼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승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왕이십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한 왕이십니까? 일단 성경은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보통 생각했을 때요. 근데 성경은 섬기러 온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나와 있죠.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왕이 아니다. 이때까지 너희들은 왕 섬겼지. 나는 그러한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오히려 섬기러 온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 감동을 느낍니다. 아, 왕인데 그렇게 낮아지는 왕이 있구나. 이게 정말 민중을 위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인애가 가득한 참 훌륭한 왕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섬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섬김이었는지.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왕입니까? 일단 섬기러 왔대요. 알겠어요. 그럼 어떠한 섬김이요? 그냥 배고픈 자 음식 좀 주고, 옷이 없는 자 입혀주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해주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그거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그러한 기적들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충분히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셨고요, 구약시대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굳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뭐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여줘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하실 이유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건데. 마가복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섬김을 주러 오신 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물론 위로해 주십니다. 병든 자 좀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병든 그것을, 죄라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불치병은요, 다른 선지자도 하지 못해요. 이 불치병은요, 모세도 치유하지 못해요. 왜냐? 모세도 그 불치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섬길 수 없는 부분, 아무리 날고 기는 모세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한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주 명확한 목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뭐 구원하시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보살피시기 위해가 아니라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물은 뭡니까?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와서요, 방법 안다, 죄 해결하는 방법 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한다면요, 섬기러 온 건 아니겠죠. 지혜로운 왕이고 잘 리드한 왕이겠죠.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죠. 고통받는 종. 그런 예수님은요, 왕이면서도요, 종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마지막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단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일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종이 이러한 섬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요, 역설적이게요, 정말 가장 높임을 받을 만한 왕입니다. 왜냐? 가장 낮아진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요, 완전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도요, 잘 나갔는데 패배한 모습이잖아요. 잡혔잖아요. 한마디로 공권력에 완전 찍어 눌려진 상태였죠. 십자가는요, 그냥 죽음을 위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건 쉽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다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까요? 그것도 질질 끄면서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죽으면 몇 시간에 죽고요, 긴 사람은요 막 하루 이틀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냥 살인이 아니죠. 그냥 명예살인도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이 십자가 처벌이 아니었어요. 진짜 특별한 사람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 어떻게 됐는지, 한때 잘 나가던 예수 어떻게 됐는지. 근데 웃긴 거는요, 그때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일으켰을 때, 누구의 눈을 띄어줬을 때, 어떠한 놀라운 율법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요, 왕으로 오신 그 진짜 권위는요, 언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패배자, 별 볼일 없는 자, 이제 완전 끝난 자, 가장 낮은 자죠.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자죠. 십자가 처형 받는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잘못했고, 가장 핍박받아야 마땅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때였습니다. 왜냐? 고통받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 질고를 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끌어서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 혼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 덕분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오케이, 예수님 왕입니다. 오케이, 왕인데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어떠한 섬김입니까? 내 대속, 죄를 건져내기 위한 그러한 섬김, 십자가의 섬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신 왕이죠.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신적인 권능을 보인 사람은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적인 권능을 보였다고 해서 다 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신적인 권능 보이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 다른 것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한낱 인간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한낱 인간 따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요, 죄 앞에서요, 한없이 연약하고요, 한없이 무능력합니다. 인간이요, 능력이 있어서 왕의 위치까지 갈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낱 인간 따위는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요, 죄 앞에서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연약합니다. 왜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셨습니까? 그냥 어떠한 능력 있는 왕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도 예수님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모욕하잖아요. 무슬림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모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슬림도요, 예수님의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 믿고요, 예수님이요 기적 행했다는 것도요 믿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정말 특별한 선지자였다라고도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안 믿는지 아십니까? 부활 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심지어 무슬림들은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서도요 아주 높게 쳐줍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니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믿습니다. 왜냐? 특별한 선지자였으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 믿습니다. 심지어 승천했다는 것도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승천하고 심지어 돌아올 것도 믿어요. 돌아와서 또 뭔가 할 것이다 라고 믿어요. 왜냐? 본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완전히 모르는 거죠. 참 웃기죠. 저희가 예수님 믿는 것, 무슬림은요 꽤 높은 퍼센테이지로요 똑같은 걸 믿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뭐 따지고 보면 단 한 가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많은 것들을 똑같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 부활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가르침이 좋다, 다 인정합니다. 어디에 걸립니까?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딱 걸립니다. 왜냐? 인간이지 않습니까? 믿기 힘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차라리 그냥 인간으로 오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믿겠습니다, 차라리. 근데 예수라는 특정 인물이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에 탁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 몰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까지 믿습니다. 대리적 속죄 믿어요, 심지어. 근데 뭐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래요. 심지어 몰몬은 더 가깝습니다, 무슬림보다. 저희가 믿는 거 상당 부분 많이 믿습니다. 엄청 겹칩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신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피조 인간 사이에 어떠한 그 중간에 있는 신적인 존재, 하지만 신은 아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동등한 것 같이 않아 보일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이 분이 어떤 섬김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활하셨죠.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로부터 구원자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해서요. 많고 많은 예수상 중에 하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또 선포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고 저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정확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저희가 구원을 또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